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걸 저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사실 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 모일 까닭도 없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노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사랑 노래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그는 없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평언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저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고, 그 사랑 까닭에 주님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을,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저희가 늘 고민합니다. 과연 교회는 어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몸된 교회로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 또한 알기에 이 아침 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세파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세태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드셔서 심지를 굳게 그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말씀 위에 내려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누구의 말에도 현혹되지 않고 누구의 비방에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교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아픔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잘 이겨내고 잘 치료받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숨에, 또 베이직 교회에, 거듭나는 교회에, 그리고 지스케어 교회에, 또 새로 생기는 또 바이블 교회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 따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의 크신 자비와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뜻을 듣게 하고 또 결단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신비로운 말씀, 보석 같은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종교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차이, 이것을 인정하면서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을 요구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말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동서고금에 통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적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좋은 일 하세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쌓을 적자에 착할 선이더라고요. 선을 쌓으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 이런 거죠. 결국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 안에서, 사고 안에서 나온 이 이야기입니다. 행위, 노력, 그리고 선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을 기울이면 그 결과로 어떤 특별한 위치, 지경, 경지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선을 쌓으면 어떤 경지에 이릅니까? 네, 이르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렇게 다다라요. 하지만 하나 더 묻습니다. 그게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미지수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결코 구원하고 연결할 수 없는 거죠. 왜? 인간이 지닌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아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행하고 아무리 혼자 떨어져서 사막 아니면 높은 곳에 가서 평생을 수도를 해도 돌을 닦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굴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굴레 더더군다나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신인합일이라고 하죠.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니 종교에는 기쁨도 자유도 행복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요 아이러니예요. 묶입니다. 그 종교라는 테두리에 묶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살아왔던 삶에 묶입니다. 벗어나려고 그래서 해탈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신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을 경험하고 비로소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이 인간을 찾아온 유일한 진리, 이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제가 일부러 기독교라는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집어넣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노력의 산물인 반면, 이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구원을 베푼 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사건,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룰 성자에 육체할 때 하는 고기 육자에 몸신자. 신인 영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절대자 하나님이 상대적 시공에 자신을 가둔 것, 죄 없는 분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덧입은 것, 저 높은 하늘에 계시던 분이 이 낮은 땅에 내려온 것,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표현들이 이 성육신 안에 담겨 있죠. 십자가가 구원을 완성하는 클라이맥스였다면 이 성육신은 그 구원이 시작되는 첫 걸음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싸우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받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는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예견된, 시작된 사건이지만, 그건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구약 내내 반복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시점에 이 땅에 한 여인의 몸을 빌어 오기로 결정한 그 일, 그래서 약혼했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수태고지를 받고 잉태되었던 그 사건, 그때가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드라마를 예수님의 공생에, 거기에만 집중하지만 실은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첫 걸음부터 그 연약한 몸속에 들어와서 요셉이 고발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 법으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자처하며, 더군다나 영접할 사람들이, 아이 낳을 곳이 없어서 이 마국간에서 말 밥통 위에다가 아이를 낳아서 누일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헤롯의 살해 위협을 감수해서 이집트로 피하며, 어릴 적 수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그 많은 위험들을 피하며 시작된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바로 이게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정확히 이 땅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다시 분명히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에 두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본질,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도전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기억합니까? 이
저희 성도님들은 알겠지만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난주에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해서 존재,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존재, 태초보다 그 이전 태초, 그러니까 태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의 시점, 창조 시점보다 그 이전 시점부터 존재했던 영원자다,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가 그 영원자가 당연히 이 땅을 창조했다, 창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단순한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피조세계에 다 스며들어 있는 생명의 창조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약간 곁가지 같지만 요한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라는, 그 빛이 아니다, 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봤던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부분은 오늘 말씀의 첫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의 역할이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빛을 이렇게 드러내려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빛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구절이 이어지는 거죠. 같이 한번 봅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원문에는 이 우리말에 나오는 있었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원문 구절을 보면 있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있었다라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그 계셨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비동사죠. 비동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이 완료형은 어느 특정 시점, 알 수 없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런 문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지금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과 요한이 9절에 참 빛이 계셨다라는 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셨던 그때부터 빛이 있었다. 말씀이 이꼴 빛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이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이꼴 참빛, 참빛 이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도식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있었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면서 이 참이라는 걸 강조를 해요. 참빛, 빛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빛이다, 진짜 빛이다. 근데 이 참이라는 말은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의 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무언가의 오리지널리티, 원형을 뜻하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주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 빛을 뜻하는 거죠. 그 빛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빛이 있지만 그 빛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광명, 이 해달 별을 통해서 보이는 그 빛이 아닌 진짜 빛이 있었다, 그 빛의 원형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좀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존재했습니다. 그 참된 빛, 즉 원형으로서의 빛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빛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 왔고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요한이 90세가 넘은 요한문서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의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요한 1, 2, 3서가 제일 먼저 쓰였고 아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요한복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미 다 알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들이 회람되면서 읽었던 사실들을 교회에서 전부 알고 있었던 걸 해석해주는 해설서처럼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와서 했었던 일을 있는 사실 그대로 쓰는 보도문의 형식이라면 일종의 요한복음은 그것에 대한 해설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 왔다, 참빛이 왔다, 세상에 비쳤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와서 사셨다가 부활해서 다시 오실 그때를 알고 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세상에 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쳤다.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이 땅에 감추지 않고 드러냈다. 성육신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14절에 있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의 일종의 전초전 같은 그런 표현이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마침내 그것이 사건이 되었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을 실제로 실행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타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안 보내셔도 되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심판해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으니,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길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는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신앙은 그래서 이러한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별 고민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되묻지도 않고 빛이 비쳤다. 그래 빛이 비쳤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기에 그것이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비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신앙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르신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췄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가족들 천만에요. 형제들 천만에요. 마리아는 조금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몸소 겪었으니까. 그러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은 어땠어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고향 땅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자기 마을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족들이에요. 마리아는 대부분을 침묵으로 일관했죠. 심지어는 십자가 밑에서조차. 그 침묵이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은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그걸 침묵으로 버텨냅니까? 마리아의 침묵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게 사실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마리아는 중간중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증거들이 나와요. 그러나 형제들은 아니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왜? 묻지 않으니까.
왜? 고민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 형이 저렇게 가르치고 저런 사역을 했는데 왜 저럴까? 형이 미쳐서 저럴까? 아니면 진짜 메시아일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묻지 않아서요. 그러니 공생의 기간 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못 믿었던 거죠. 부활한 뒤에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유다, 성경 저자죠. 예수님이 동생들이에요. 자, 형제들이 그랬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랬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몰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를 몰랐다. 몰랐을 뿐 아니라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오랜 시간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겪어보고 그러고 나서 아는 알입니다. 부부간의 암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갈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알려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믿으려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 그걸 배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알지 못했는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DNA들을 다 심어놨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알기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 적극적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나오죠. 그 알의 마지막 최종 고울이 어디예요?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 그리고 신앙으로 분명히 고백하며 아는 것. 그게 단단해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희일비할 만한 그런 일들 앞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듬직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몰랐다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적극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고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유명한 말씀, 사람들은 배척했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언이 핵심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단순하죠. 참 빛,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접, 이 영접은 개인적인 영접을 뜻해요. 그 11절에 나오는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건 집단적인 영접입니다. 조금 달라요. 원문의 뉘앙스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나타났는데도 대부분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간간히 만일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누가 됐든지 자녀가 되는 특권, 이걸 누린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맥락이에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런데 이게 또 걸림돌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대라는 말이 너무 쉬워서. 아니,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거 조금 못 믿어온데? 왜 그래요? 우리는 관성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과율이라는 법칙에 익숙해서 그래요. 결과는 원인이 있어서야. 내가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원인, 내가 무언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거 이상해. 요 신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과율 법칙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대입해 볼까요?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결과를 얻었는데 그 대가를 누가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믿는 게 새로운 인과 법칙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원인을 제공하고 할 법한, 구원받을 법한 행동을 했다라는 원인이 아니라 나는 그럴 자격이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에 하나님이 그걸 일방적으로 베푸셨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인과 법칙을 벗어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법칙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 말은요, 단회적으로 한 번 딱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뜻을 보면.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어느 순간 예수를 정확히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땅 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우리는 했던 것 잊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언하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으로 마지막 컴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없다라는 것.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 요한이 그걸 마치지 않고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통으로도 나지 않고 육정으로도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았어. 딱 하나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과정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내가 믿은 건 했잖아요. 내가 믿는 행위를 했잖아요. 믿는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조차도 성경의 원칙, 원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단 0.0001%도 없이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못 믿어하는 표정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걸 다 설명해 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따라서 우리가 믿는 행위조차도 자랑거리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요. 감사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에서만큼, 신앙에서만큼은 교만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자꾸 거기에 개입이 되니 내 것이 보이고 내 걸 주장하고 내 몫을 챙기려는 것, 거기에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 심지어는 구원조차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걸 우리가 100%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참 정말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게, 잡고 있는 게 많아서 불편한 것일 뿐이에요. 내 신앙이, 교회를 다니는 삶이, 내 일상에서의 삶이 여전히 아직도 많은 것들로 인해서 어렵습니까? 한번 보세요. 스스로를 보세요. 아마도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놓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이제 요한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14절 앞부분만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 관사가 잘 사용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굴곡어, 그러니까 영어 문화권, 이쪽 유럽 쪽에 있는 그런 알파벳들을 쓰는 문화권은 관사, 부정관사나 정관사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에 정확하게 땅 하고 관사를 씁니다. 그 말씀, 이렇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장 1절에 얘기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창조했던 바로 창조주, 생명을 불어넣었던 생명의 주, 참 빛으로 존재했던 주, 그리고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보고 듣고 만지고 같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재창조도 말씀으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그런데 왜 굳이 구원이라는 이 과정은 말씀으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거 구원할 거 없이 그냥 다 멸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인데, 당신 주권인데. 노아의 홍수도 그런 예잖아요. 8명 빼고는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쓸어낸 거잖아요. 새롭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또 그래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왜 굳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하실까? 왜 굳이 말씀을 육신으로 보낼까?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 쓸고 새로 해도 할 말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방법을 쓸 거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그 결단의 실행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번쩍하고 예수님이 인간 성인의 모습으로 땅 하고 나타나도 돼요. 그런 능력도 가졌어요. 근데 또 굳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 생물학적 탄생까지 다 염두에 두고 오셨을까? 약속했기 때문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자연 법칙, 당신이 만든 창조 질서 자연 법칙에 당신 스스로를 제한하고 그걸 사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 이상의 어마어마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오실까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생기죠. 자,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이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이에 머문 겁니까? 죄인들 사이에. 어떤 사이에 머문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그게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들에게 원하는 것,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정책을 펼치거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함께 섞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고생하고 고민하며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마음으로 존경하며 따르지 않습니까? 그게 말 그대로 리더십, 지도력 아니에요? 리더는 되지만 리더십은 부족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리더는 아니지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리더가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리더하면 있고 리더십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인 거예요. 리더란 말이야 함께 하는 사람이야.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야.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말하고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예요. 주상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둥 주자의 윗상자, 기둥 위에 있는 그런 교회 아니라는. 옛날 세상이 싫다고 속세를 떠나서 저 높은 산에다가 수도원 짓고 자기들끼리만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중세 기독교사를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 한마디로 주상공동체라고 리포트를 썼어요. 신조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설명했더니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디로 가야 교회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교회입니다. 내가 왜 공간 구별된 곳에 와서 예배하고 저 문을 벗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예수님이 살았던 성육신 삶과 같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건 바로 다른 표현으로 성육신적 삶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죠. 거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복잡하죠. 고민 많죠. 갈등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예요. 목적이요. 과정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건 그래서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내 일상과 내 삶이 나와 별개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자꾸 몰려드는 것 건강하지 않다.
몰려드는 만큼 잡고 세상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영광입니다. 14절 뒷부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드러났을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이 표현했을까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그러지 않아도 될 분이 우리와 함께 살기에 더더욱 도드라지는 거예요. 겉모양은 비록 초라할지 모릅니다. 일개 촌부처럼 보잘것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성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권리 포기를 하고 내려와서 기꺼이 인간 안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살아냈기 때문에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교회가 언제 영광스러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들끼리만 있을 때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도태됩니다. 손가락질 당해요. 그러나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교회답게 살기를 몸부림치면 그게 영광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네요.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그 고백, 그것은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서육신적 삶을 염두에 두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 앞선 것,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 말은 나보다 더 월등한 분이다, 탁월한 분이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분, 선제성. 예수님이 태초 이전에 태초부터 가늠할 수 없는 그때부터 존재했던 분이라는 선언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이분의 그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고백이잖아요. 요한도 그 고백을 했거든요. 요한은 정확하게 짧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 말씀 속에서. 자,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다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은혜가 주어졌다, 이런 말도 되고요. 은혜가 이미 왔는데 또 다른 은혜가 주어졌다,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풍성한,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넘치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꽉 찬 그런 은혜다, 이런 말도 되고요. 어떤 특정 은혜가 주어졌는데 또 하나의 은혜가 주어졌다, 이런 말도 돼요. 그게 이제 그 다음 17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 이 율법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바울도 그랬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요. 다만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건 핵심이죠. 그러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로서 율법은 지키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율법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않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이라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예수라는 은혜가 덧입혀졌다. 그래서 꽉
채워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다. 이 이야기예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이 땅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마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말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빌립이 참 물어봤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먼저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을 통해서 그 앞에 보면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런 말들을 하니까 빌립이 듣다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당신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시죠. 10장 28절 30절. 10장 28절부터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결정체로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라면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인간 역사에서 그걸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것도 오랜 시간, 3년간, 어떤 사람은 3년간,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따라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그동안 감추어 있던 자신을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이 땅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는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공적 생애를 사셨다는 사실, 이것이 거짓이다. 그래서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 가현설이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당시 초대교회 팽배에 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이 헬라적 사고에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의식에 잠겨 있었던 상황에 정확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죠. 같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에 가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가 실제로 드러난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으로 존재했던 그분이 실제로 나타난 사건, 그게 성육신입니다. 믿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를 단지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의 풍요로움을, 그리고 어떤 불안한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으로만 전락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쓴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 그분을 믿는 신앙,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육신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오신 사건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또한 그렇기에 성육신적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 교회답게, 신앙인답게 그런 모습을 잃지 않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 땅에 흘러들어가서,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던, 그리고 오셔서 함께 머물렀던 우리 또한 그렇게 세상으로 스며들어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움을 잃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기꺼이 내려오셨던 우리 또한 그렇게 세상 안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성육신적 겸손하게 낮아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물이 나인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을 보듬고 그 삶의 자리로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전하기 위함이란 것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 또한 세상 안으로 스며들어가 성육신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 또한 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드러내며 자랑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성육신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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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